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바티칸 박물관하고 성 베드로 성당 보러 가는 날입니다. 테베레 강만 건너면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로 합니다. 지금 테베레 강 위에 산탄젤로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이 산탄젤로 성입니다. 원래 2세기에 처음 지어질 때는 황제의 무덤으로 지어졌는데 중세 때 로마가 침략을 받아서 교황들이 이 건물을 피난처이자 방어 요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는 비밀 통로가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이어져 있어가지고 전쟁이나 포위 상황에서도 교황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탄젤로 다리 위에는 10개의 천사상이 서 있습니다. 각각 예수의 순환 도구들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시 면류관, 십자가, 못, 채찍 등입니다. 17세기 교황 클리멘스 9세가 유명한 조각가 베르니니한테 의뢰해서 만든 건데 이 천사의 조각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교황이 다리 위에 못 두게 하고 지금은 산탄젤로 성 내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리 위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 정교한 복제품들입니다. 여기가 성 베드로 광장 가는 길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순환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을 지나서 바티칸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성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 보이는 문장은 의역하면 신의 보호 아래 바티칸이 지켜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입구까지 줄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 가지고 오늘 내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티켓을 예약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 서서 현장 구매하면 20유로인데 미리 예매하면 25유로입니다. 미리 예매하셔가지고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이자 예술과 신앙의 보물창고입니다. 역사를 지닌 교황들의 예술 컬렉션이고 전시한 거를 다 보려면은 7km 이상을 걸어야 되고 전시해 놓은 방의 수는 1,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고 진을 빼면은 박물관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와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기념품 가게를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면 바티칸 피나코데카가 나옵니다. 피나코데카는 그림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여기에 보관된 작품 수가 460점 이상이고 18개의 전시실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1실부터 3실까지는 중세 및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화가 전시되어 있고 제8실이 라파엘로 방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될 그리스도의 변형은 라파엘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위쪽은 하늘의 영광, 아래쪽은 인간의 고통,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이 한 작품만으로도 피나코데카를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9실에서 10실까지는 르네상스의 대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제12실에서 18실까지는 바로크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던 성 세바스티안이 순교순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몸에 화살이 박혀 있고 이것은 기독교 박해 시대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르네상스 화가들이 자주 그렸습니다.
이 천사 조각들은 원래 성 베드로 성당을 장식했던 바로크 시대 조각들이랍니다. 여기는 피냐 정원인데 중앙에 있는 거대한 청동수 나무 열매 조각은 고대 로마 시대의 장식품으로 바티칸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피오 클리멘티노 미술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조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구역은 교황 피우스 6세와 클레멘스 14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피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저쪽에 커다란 공 같은 조각이 보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바티칸 박물관의 대표적인 포토존입니다. 저기가 이집트 전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와 로마 바티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이집트 붐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발굴된 유물들이 유럽 각지로 퍼졌고 교황청도 이 문화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로 옮겨졌던 이집트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집트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그레고리오 이집트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 이집트 문명실에는 나일강, 신들의 세계, 장례 문화, 파라오의 통치 등을 소개하고 실제 미이라 카노푸스 항아리 장신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제단의 방에는 이집트 신화 주요 신들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집트 조각상도 많은데 이것은 로마인들이 이집트 신을 자신들의 신앙과 혼합했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의 방에는 미이라의 부장품들도 있고 실제 무덤 내부처럼 조명이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복도는 길고 화려한 예정입니다. 카메라티니 갤러리는 대리석 기둥, 고대 조각, 로마식 상들리에로 장식된 긴 복도입니다.
천장은 금빛 프레스코로 덮여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림 속을 걷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로톤다 홀인데 로마 판테온을 닮은 원형 홀인데 중앙에는 거대한 붉은 돌 욕조가 있습니다. 이 돌은 고대 이집트 왕족만 사용하던 귀한 재료라고 합니다. 바닥의 모자이크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합니다. 지도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길이가 약 120m, 천장에는 금빛 장식, 벽에는 40개 정도의 대형 지도. 예, 이제 라파엘로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서 있고 주변에는 철학자, 과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 오른쪽에 책을 든 인물은 미켈란젤로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정의 하이라이트, 시스티나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교황 선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장 중앙에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장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의 긴장감은 인류 예술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벽면 정면에는 죄의 심판입니다. 20년 후 미켈란젤로가 다시 그린 작품으로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거대한 규모로 표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절망, 모든 인간의 운명이 한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원래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겨우 사진 2장을 찍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성 베드로 성당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여기가 교황 미사가 열리는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베드로 대성당 정면 앞에 있고 타원형으로 길이가 약 340m, 폭이 240m입니다. 무려 284개의 거대한 도리아식 기둥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교회의 품 안에 인류를 포용하는 두 팔을 상징합니다.
중앙에는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고 양옆에는 두 개의 분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거나 전 세계 신자들이 모이는 야외 미사와 행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그 무덤 위에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최초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짓기 시작했고 완성까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 4명이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 성당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브라만테가 원형돔 설계를 기초하고 거대한 중앙 집중형 성당을 구성했고 뒤를 이은 라파엘로가 장식적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그 뒤에 미켈란젤로가 돔의 형태를 완성하고 현재의 상징적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를로 마테르노가 성당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신의 집을 위해 마지막 혼을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문을 들었으면 높이 46m의 중앙 통로와 폭 25m의 거대한 돔 아래 공간이 펼쳐집니다. 전체 길이가 186m, 내부 높이가 약 119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입니다. 바닥에서 돔 꼭대기까지 쳐다보면 두 눈이 아찔할 정도로 웅장합니다. 입구 오른쪽 첫 번째 재단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는 반드시 봐야 될 작품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슬픔보다 자비와 평화로 가득합니다. 미켈란젤로가 25살 때 조각한 작품으로 예수의 고통과 인간의 구원을 동시에 표현한 명작입니다. 성당 중앙의 돔 아래에 검은 청동 기둥으로 된 웅장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니니 발다키노입니다.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제단을 덮는 장식입니다. 높이가 29m고 청동 약 90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에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황은 오직 이 제단에서만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돔은 미켈란젤로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돔은 지름 42m, 무게 14,000톤 이상으로 로마 어디서나 보이는 신앙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돔 내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성 베드로 대성당은 신앙을 건축으로 표현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천재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입니다. 이곳에 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에게 닿고자 했던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sono anche scontroni. Poi cambio pure Nara nello spogliatoio delle famiglie. 이제 거의 성당 안은 다 본 것 같습니다. 나가면 광장 중앙에 세워져 있는 오벨리스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태양신에게 바친 기념비였었는데 기원전 13세기경에 파라오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집트에서 로마로 옮겨와서 네로 황제의 경기장 가운데 세워놨던 건데 성 베드로가 그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훗날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자리에 세워졌고 이 오벨리스크는 베드로의 순교를 증언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붉은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무게가 약 3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요청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위 이후에 줄곧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광장에 세워진 이 작품은 바티칸 역사상 최초의 현대 청동 조각으로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임을 상징합니다. 조각 위에는 140명의 인물상이 서로 밀착한 채 하나의 보트에 타고 있습니다. 각 인물은 서로 다른 시대의 문화, 종교를 대표합니다. 모두가 한 배에 타서 같은 인간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